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예배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면서 의심, 구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근 30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남아계시도 찬양을 하는데 힐송이 부럽지 않더라고.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막 이것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상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성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자, 말씀을 받고 나면 자, 오늘 예배 다 끝났다. 예배 잘 드렸다. 그걸로 끝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겠지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한 결과는 오롯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레아 교인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얘기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대로 예배 다 드렸으니까 됐어라고 성경을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지 말씀을 상고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가치관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내 어떤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야 신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신사들. 아멘. 자, 사실은 예레미야서 52장은 부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64절, 51장 6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4절을 읽어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아랫배에 힘주고, 성경 말씀은 내가 딱 이렇게 아랫배에 힘주고 성경을 읽을 때 힘이 생겨요. 그렇죠? 자, 64절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레미야가 마쳤어요. 51장에서. 근데 52장이 왜 주어졌을까요?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면 마치죠. 네,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요. 아멘.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4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쳐라,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차비의 시간을 가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의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너희들은 내가 벌을 내릴 거니까 그 바벨론의 그런 침략이 내가 너희한테 행하는 벌인 줄 알고 달게 받아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참회의 기간을 가져라. 그러면 70년 만에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42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부터 11절 좀 본문인데 길지만 사실 예레미야서를 딱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비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그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피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셨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거다. 그거였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칠 것이고 항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 동안을.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42년 동안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항복하라고,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이냐, 너 가짜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우물 깊은 곳에 그냥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요?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52장 3절 한번 봅시다. 52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다가 떠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가 뭘 했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 1차, 2차, 3차, 4차 유다를 침략하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요아긴을 잡아가고 대신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세우면서 너 조공왕이야? 내 말 잘 듣고 조공을 잘 바쳐야 돼? 그렇게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쩌냐? 정말 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정치 그룹이 하나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하나는 친바벨론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권세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누가 득세를 했냐면 누가 더 힘이 컸어요? 친애굽파가.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 남북이 갈려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교 안보적으로 얼마나 참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줄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죠? 한미일,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어떠죠? 어디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 일본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근데 일본하고 가까워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미국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은 경제를 위해서는 어디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테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잖아요, 가격이. 생각해 봤어요? 왜 쌀까요? 미국에서 수출기를 다 막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생산량은 많은데 어떤 데다 팔 데가 없어요. 그건 미국이 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팔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 해서 서로 이렇게 이 정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도 지금 친애굽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수가. 근데 이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아마 적잖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요? 바빌론이 지금 계속해서 침략이 와서 포로를 잡아갖고
자기도 꼭두가시앙으로 세워놓고 진짜 애굽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의지할 힘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애굽도 어떻게 해요? 그 멸절 상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따라 바벨론이 힘을 키우고 강해지고 제국화되어지면서 결국 뭐합니까? 바벨론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항복해야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복하고 싶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어때요? 자기 철학적인 정치 신념을 가지고 하든가요? 여론의 추이를 따라서 하든가요? 자기 정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지도가 진짜 지도자지요. 근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어쩌냐? 뭐 하죠? 여론에 추이봐가지고. 그래서 친애굽파가 워낙 득시하다 보니까 친애굽파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빌론에 항복하라는데 친애굽하는 애굽이 도와주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이 한몫한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 우리 도우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도우실 거다. 우리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바빌론하고 전쟁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보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죠? 바빌론과 전쟁을 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요. 그런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대피를 해줬거든요. 그가 부록처럼 52장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끝났어요. 이게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천지는 없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것을 바룩이 52장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때요? 천냥지차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처럼. 선지자들이 입으로 하는 메시지는 마쳤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신뢰하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이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다 타협해버려요.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어떤 사모님한테 꽃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쓰레기야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 꽃 좋아하잖아요. 근데 꽃이 며칠 가든가요? 3, 4일 지나면 쓰레기 돼버려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얼마가요? 꽃과 풀은요, 아무리 세상에 영광스럽고 영원할 것 같지요. 매력적이지요. 내 영혼에 충분한 만족을 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영화들. 그런데 그게 얼마 갈까요? 영원할까요? 여러분,
그건요, 시들어요.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능력받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너희의 강줄이야 떡반죽 그릇씩 복을 받고, 너희들의 소생과 소출과 소산이 복을 받을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저주가 다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제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나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버린다는 거.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루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저는 믿음대로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공력,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지혜,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요소는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걸 저는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지 알 것 같고, 예,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주의 성전에서 한 날보다 못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시달한다. 예,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외쳤는지,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고 예,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다윗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어떤 일이 들었는가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듯이 딱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윗 바세바를 범해버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 안에 그런 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되어갈수록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거기다 얹어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대로 안 살아져요. 못 살아요. 왜요? 나는 잿덩어리예요.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죠. 어떻게든지 영을 추구하고 싶은데 영으로 씻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저에게도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정말 행동한 결과가 어떠냐? 너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삶을 곰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거기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것이 종론이 이리로 행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넌더리 나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고 나면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목사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고 싶어서 찬양을 부르더라도 어떻게 불러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요. 그 안 하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고통과 많은 삶에 그런 어떤 정말 저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애들이 없으니까 살잖아요. 참 애들은요 보고는 싶어요. 근데 솔직히 둘이 있는 게 좋아. 애들 오면 애들 때문에 진짜 그 갈등이 좀 생겨. 가정에 이 평안한 저수지에 그냥 딱 돌멩이가 던지는 풍랑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내하고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좀 성가신 얘기를 해요. 좀 내 마음에 거스리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게요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막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 않고요, 말씀 붙들지 않고 영적으로요 충만해져 있지 않잖아요. 육적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냐? 아내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뭔 말이 나와. 나도 이렇게 다르더라고. 그 차이 느끼세요? 느끼세요? 네, 느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그 차이를 못 느낀다. 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사람이죠.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만우리에서 63세인데 제가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예배의 임재 가운데 막 깊이 빠져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저는 말씀을 알아요. 네,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마귀, 영적 전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점심갑주로 여러분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살벌한 영적 전쟁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민감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깊이 묵상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은 필요를 진짜 강하게 느껴요. 그게 말씀에 주신 은혜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영적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죠. 아멘. 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번 보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웠냐면 우리 마태복음 이제 종말장이거든요. 예수님이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60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게 헤롯 대성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성전의 규모를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말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AD 60년에 로마가 이 유대를 다시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 디도 장군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군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돌 사이에다가 금을 숨겨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의 돌을 다 어떻게 해요? 들추어서 금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두 번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조그마한 아마 한 30m 될까요? 그 벽만 남았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막 기도하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큰 무리의 그 친애굽파가 득실을 내서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과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예, 배신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세운 왕인데 자기를 배신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전력을 보관해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죠? 쇠라고 하는 쇠붙이, 그 당시에는 노쇠지요. 총동기. 그런 모든 쇠를 숟가락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싹 성전에 있는 걸 다 뜯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지죠? 성전을 우상처럼 생긴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시가 불리하니까 그 비상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을 가요. 시드기야가 관료들과 자기 가족들을.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해가지고 잡아요. 그 친애굽파 관료들이겠죠.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학살을 해버려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세상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고 그거 끝나자마자 눈을 뽑아버리거든요.
그럼 시드기야는 뭐만 남을까요? 마지막 봤던 그 장면.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31절부터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로 해요. 사실 유대의 마지막은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여호야긴 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비교적 바벨론에 의해 좀 친한 사람이었어요. 항복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7년 동안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끌어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에올무르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바로 다음 왕이 에올무르닥이거든요. 근데 이 바빌론 왕이 그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옷을 앙복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빌론 왕에게서 받는 종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어떠냐?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뭘 했어요?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그 결과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드기야는 항복을 했다면 여호야긴 왕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어쩌냐? 그러지 않고 왕의 대접을 받았다.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을 이 바룩은 5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쩌냐?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역사가 그 역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의 그런 통한 심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받거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이 앞뒤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너졌도다 어째요? 여기 자 나왔는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빌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아멘. 그곳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금잔의 포도주. 거기에 취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금잔의 포도주가 뭐였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 물질 만능, 황금, 그런 숭배의 사상이 오늘 우리 오늘 현세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온통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망하고 무정하며 정말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감정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을 탐하지 맙시다. 아멘?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버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사치의 세력들이 치부하였도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구해야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사치를 위한 물질을 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벨론의 금잔의 포도에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이 세상 영원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날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세상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상이 지금 올해 더웠지요 무지하게. 내년은 어떨까요? 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내년은 더 덥대요. 25년, 2030년이 되어지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덥답니다. 지금 알라스카에 홍수가 났지요. 왜 홍수가 났어요?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얼음이 녹았어. 북극과 남극이 숲이 우거진 줄 아시죠? 저는 좀 자연과학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탁자에다 이제 유리 옛날 받쳐놓잖아요. 국을 퍼놔요. 그러면 그 국그릇이 어때요? 쓱 미끄러지죠. 자연은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 균형을 맞추는 힘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국그릇 밑에 홈이 이만큼 빠졌잖아요. 거기에 공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쫙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국그릇이 뜨거우니까 그 밑에 공기가 데워진 거예요. 근데 밖에 공기는 어때요? 기압이 낮아요. 이쪽 기압이 높지요?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 균형의 차이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지구가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통해서 무분별한 탐욕이 부른 그런 이 개발 때문에 자연이 훼손됐잖아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우리 인간에게 지불할 겁니다. 그것이 기후의 재난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그런데 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그 다음에 그 닌카이 일본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0년 안에 100%라며요.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며요. 근데 후쿠시마의 그 동일본 지진을 통해서 어때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닌카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그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 약감정을 하는 사람은 막 일본 지진 나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본만의 문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싫지요? 이런 얘기하면 아직 지금 내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막 하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거든. 세상이 무너져요.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지금 우리 피부적으로 와 닿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 느껴요, 못 느껴요? 아니, 못 느끼는가 봐. 더 쓴맛을 봐야 돼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 그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그래서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같이 읽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그날 한낮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째 이거 어째요? 판타지 같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데 어느 성경을 봐보세요.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실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얹어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37절로 39절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가 방주 몇 년 지었어요? 120년 동안. 8식구가 부지런히 산 위에 있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지요. 그럼 너희들 왜 산에 올라가서 뭐하니? 그러니까 노아가 얘기했겠지요. 방주 지어. 뭐 하려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었으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아서 거둔 게 아니라 나도 끼워줘. 나도 하나님 믿어. 심판하실 것을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일에. 근데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어때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나라가 망했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든 사람은 깨달아요. 그러면 70년 후에는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뭐랍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51장 한번 볼까요? 네, 51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온 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바벨론화 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제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쓸만한 사람, 인재 같은 사람을 전부 다 바벨론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식의 생활 양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의 일까지 바꿔서 바벨론화 만들잖아요. 그래야 제국이 되니까, 더 큰 제국이 되어지니까. 오늘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세상화, 세속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바벨론이 세속화를 시켜도 세속화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참 식욕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심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왕의 진미를 먹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렇죠. 여러분 치킨에다가 피자 주면 어쩌 애들이 마음 다 열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떠냐? 자신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요. 그리고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간장한테 가서 나 그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은 먹고 싶지 않아.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한간장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왕한테 내가 면책을 당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채소만 10일 동안 먹어서 그 육식하는 애들과 우리 얼굴이 조금이라도 우리 얼굴이 몹시 됐다면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죠? 그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아멘.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엄청난 영향력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때요? 세속화되지 않고 바벨론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자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정말 그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다니엘이에요.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속화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락에서 하는 거, 이제는 그 신앙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영적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예 안 되니까. 저도 말이 주인이 먼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한테 물을 약씩 먹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강가를 끄고 가요. 근데 이 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갔다가 물을 파다가 입을 벌려서 말 입에다가 물을 쏟아 부을 수는 있어요. 삼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말이 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진짜 영적 생활을, 하나님 믿음 생활을 온전히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에 이끌려가 버리고, 그 삶이 얼마나 내 삶을 비참하게 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모이게 힘쓰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력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